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강력한 조건을 제시하셨을까요? 누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시하신 조건을 보고는 자신감을 잃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조건은 세상에 어떤 실력을 갖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애인이 생기면 그 부모님이 만류하는데도 애인을 따라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많이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이게 역시 사랑에 빠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신 분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 어린 아이가 아플 때 모르겠다 하고 잠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 옆에서 어떻게든지 아기를 돌봐주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밤이 늦은 또 새벽 시간에도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다음날 일 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피를 주어야 할 경우가 있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피를 주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물론 어렵긴 하죠. 그런데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사람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이건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게 되고, 이건 사랑의 특성이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당연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목표가 되고 또 목적이 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 생활에도 열정과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이 내가 인정받고 또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어떤 영광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종교 생활적인 면으로 열심과 열정을 내면 결국은 가다가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열정이 식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다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삶 사랑에 빠져서 가야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그 깊은 참 사랑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로 32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망대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 관련한 비유, 또 어느 임금이 전쟁을 하는 전쟁에 대한 비유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을 말해줄 단어가 있다면 사전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는지 불가능하겠는지, 또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사전에 다 계산하고 조사해보고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다 사전에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처럼 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사전에 계산한다는 말씀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말씀이 별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우리가 확신이 서면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하기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해서 시작하기도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시작도 안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그 길이 내 가족을 또 멀리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내 목숨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모든 소유를 잃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계산을 먼저 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많이 떠나는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 묻습니다. 내 제자가 되겠냐? 저 싫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케이. 내 제자가 되겠냐? 예, 저 되고 싶습니다. 내 가족을 뒤로하고 내 목숨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까지 내 제자가 되겠냐? 예, 주님 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부하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가든지 각자가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 바치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잠깐의 불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하다 언제 돌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교회 일을 봉사하고 또 선교를 하고 그래서 무슨 축복을 받았다, 무슨 일이 좀 잘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나누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금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을 했는데, 소금은 이제 짠맛이 생명이고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뭐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제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이 소금의 짠맛과 같은 그런 생명력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목회를 하고 또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그런 생명력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예수님과의 참 사랑에 빠져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면서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많은 걸 할 수 있죠. 소금에서 짠맛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듯이 내가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물론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이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무가치한 일이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생명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은 예수님과의 참 사랑에 빠져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모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만이 답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